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디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꼴로 먹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희가 산다라고 하는 아버지 온전한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더욱더 믿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살아내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좀 더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대로 광야로 뛰쳐나온 것과 같아요. 어떤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이방 민족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규범이나 질서들이 마련된 상태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런 규범이나 질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요,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그 많은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론도요,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모세 한 사람이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지혜와 방식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 누가 보더라도 모세도 힘들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자, 이제는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에 알맞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묵상합니다. 듣고 깨달아 알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그 믿음의 삶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에게는 최소한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요. 배우자가 있고요. 주변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들로 함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지혜와 능력도 함께 키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훈련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가 이것에 탁월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요, 이드로를 통해서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직접 말을 나누고 너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지만 너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너와 함께 살아가도록 붙여준 자녀들의 말도 듣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모든 지혜와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모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모세를 하여금 쫓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우고 쫓아가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쫓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로서 어떤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가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여쭈어라. 그래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모세한테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한 문제 한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각과 그 마음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큰 틀을 마련해 줘라. 이것이지요. 이드로는 먼저 이것이 모세가 감당할 일이라고 제안을 한 후에 또 한 가지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금까지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일들까지 다 감당해 왔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한 일들은 그들이 서로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자들을 세워라.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되 10명에 1명꼴로 50명에 1명꼴로 100명에 1명꼴로 1000명에 1명꼴로 이런 식으로 리더들을 세워라.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그룹, 좀 더 중간 그룹, 더 큰 그룹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보살필 동역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뜨리지 말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라.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어요. 지금도 이 일을 힘있게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형태나 그 이름들은요, 셀이다, 구역이다, 목장이다,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소그룹의 조직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또한 이 소그룹들로 얼마나 힘있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함께 동역할 일꾼들이 필요해요. 어떤 한 사람만이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녀 한 자녀가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그룹을 통해서 돌보는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제는 함께 감당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영혼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세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돌볼 수 있는 동역자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의지하고요, 또 서로 가르치고 섬기면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요, 항상 먹이기만 하고 항상 손 내밀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화평한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가감없이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유념해 볼 것이 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여러분, 이러한 용어 있잖아요. 이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돌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50명, 100명 단위로 나누면 어떻겠는가. 지금 이드로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조직과 같이 편성할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영적으로 이러한 조직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역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지 광야길을 짧은 시간 안에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용사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지금 자라나는 과정인 거예요. 자라나야 하는 그 목적을, 자라게 하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서는 죄성이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불평과 의심과 원망과 분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다스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와 싸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 싸움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리더들은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양떼들을 먹이고 섬기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먹여주고 연약한 심령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먼저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얼마나 큰 지혜와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 이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것이 먼저 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실된 자. 진정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거짓을 품을 수도 없고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대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지 하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심령이면 진실된 심령인 것이고 불의한 이익 또한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살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자녀들과 함께 잘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동역자들, 그 리더들을 세울 때 가장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요? 사람의 재능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많은들, 아무리 큰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그 양심이 병들어 있겠습니까?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겠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이 보기에 부유한 것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힘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부족할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다든지 일을 하는데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직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진실된 심령이 있는가?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것이면 족하다. 이것이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받아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채워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면 된다. 이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협력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정말 이 땅 위에서 마음의 급족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특권과 터전을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아뢰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